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페이도라고 그럽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must,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도가 들어가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살아나고 다시 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4장 4절에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를 가시나 보다.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이 갈릴리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로도 있고요, 언덕길로도 있고요, 산으로 올라갈 것도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반대편 이방인 쪽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지역은 이 유대 땅에서 중간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가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어떤 족속?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즉 유대인은 절대로 나 같은 여자 취급도 안 하고 나 같은 여자와 대화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왜? 사마리아는 더러운 것, 귀신이 사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식이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여기 반드시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오늘도 두 번째 아까 찬양을 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마지막 두 번째 가사, 맨 마지막 이렇게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던 것 같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한테 안 이루어지는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만큼은, 사람의 뜻은 자기가 약속하고 계획하고 미래까지 다 설계해 보지만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대. 그런데 왜 너한테만 안 이루어지냐?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네가 교만하기 때문인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페이도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었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 붙잡혀서 내가 3일 만에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생각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대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왜 너한테만큼은 안 이루어지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울동하고 활동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너희 심령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너한테만큼은 관절과 골수로 안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네 심령 폐부까지 안 들어가냐? 이거는 네가 교만해서인 거야. 하나님의 무지에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기 2강 주제가 뭐예요? 누구인지 아는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안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부터 주님이 감동을 주셨냐면 20대부터 줬다는 거예요. 1강 강의 때도 그랬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이거 알아요. 안다고요.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것들이 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짓눌러져서 내 영혼을 계속 짓누르죠. 예? 제 여동생 남편 매제가 이 건축물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폐기 처물을 이렇게 처리해 갖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데 날마다 자랑해요. 형님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근데 그 폐기장에 가면 온갖 쓰레기들을 다 짓눌러 버려요. 다 부피를 다 줄여갖고 짓눌러 버려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됐어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막 짓눌러갖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두꺼운 거야. 이 두께를 이제는 내가 깰 수가 없어서 막 포기해버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짓눌리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짓눌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막 태산처럼 높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억압돼 갖고 눌려 갖고 내 영혼에 막 눌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짓눌린 것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짓눌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박살내시고 그 하나님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자기 영혼을 계속 되새김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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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정하셨고 사마리아에 가셨으면 그 여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짝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왜 이 기록만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많은 기록이 있어요. 담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기록해놨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발 알아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오늘 지금 사마리아 4장,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간증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더라, 이런 그런 사마리아 여자의 간증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기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뻘짓거리 하려고 21장을 그 분량을 막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이 여자 4장이 왜 필요한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3장 3절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 왜 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4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님이 이 얘기 왜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했는지. 이 말씀 믿으라고. 예. 근데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니고데모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지 능력이 있으면, 지적 능력이 있으면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앞뒤 전후 문맥이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후 문맥이 맞는 얘기.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분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와 그런 대화만 했겠어요? 요 몇 절 안 되는 니고데모와 요 대화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대화 가운데서 당신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받아서 지금 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표적 행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왔지만 주님은 니고데모한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공의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공의회 70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라인에 이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는 이 멤버인데, 이 멤버에게 하는 말이 네가 표적도 봤지, 많은 표적들의 소문도 들었지만 지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당시에 정치적 권력자요, 가장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이에게 하는 말은 너 거듭나야 되는 거,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듣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적인 수준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부유함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도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보면, 4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뚱맞은 거예요. 보세요. 같이 보세요.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 얘기로 끝나는데 10절에서는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한번 보세요. 다시 3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초반 서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집중해요. 그런데 3장 10절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강조하고 뒤에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선물을, 우리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네. 4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비교하면서 사도 요한은, 즉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 생활에 나의 삶 가운데 치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자의 상황을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지요? 제가 또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이분은요
예수님이 생뚱맞은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으로 생뚱을 맞았는지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5절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 금을 달라고, 금을 두고 금을 주셔서 나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불러와라. 이게 도대체 이분이 약간 이상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 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 불러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으시면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갑자기 전환이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그 여자하고도 요 얘기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요 얘기만, 요 절수의 절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고 성령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와 관련해서 이 모든 예배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24절, 25절, 26절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가 크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나다 그럽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오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절이요 19절만 더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여자는요 계속 주여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가 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주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3번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아멘.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자든 부족한 것, 부족함이 없든 있든 동일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침을 받는 자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입니다라고 그의 영혼이 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고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흑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정사나 능력들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건 이 땅의 것이 이 하늘의 것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둠의 것은 물러간다라고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의 가운데 비쳤으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비치면 여러분 영혼이 자기 삶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그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가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 5이나 있어요.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른들, 그분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막 냄비를 쳐가며 시계를 박살내가며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작사를 내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도 끝까지 붙잡고 살았었던 이유는 이혼이라고 하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유교주의적인 시선 때문에 정말 자기를 계속 짓누르면서 살았어요. 근데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이 한국 땅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시도 그와 같이 말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마치 남편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양을 해결해 줬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아요. 여자의 그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무엇 때문에, 육체적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주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왜? 그 육체의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지 않아요. 남편, 6번째 남편 필요하냐? 6번째 남편 어떻게 필요하세요?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 하나도 징그럽지요. 예? 예, 이렇게 해줘야 살아요, 예배가. 야, 진짜 우리 권사님 예배에 동역자인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아시는 분인 거예요. 예? 하나도 힘든데 2, 3, 4, 5, 6, 여러분 하나 첫째고 2번째 왔는데 2번째랑 살고, 첫째고 3번째 왔는데 3번째랑 또 살고, 여러분 첫째 것은 이렇게 살았고, 둘째 것은 이렇게 살았고, 3번째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고, 4번째는 이렇게 대해주고, 5번째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언행을 하네?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네가 남편 없는지 알아.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알아. 네 말이 옳은지 알아. 참된 거 알아.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가 하는 그 옳은 말, 참된 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육체의 것, 힘들고 어려운 그거,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요 문제 하나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 살아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를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니고데모도 그가 해결되는 방법은 유일한 것 단 한 가지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해결되는 거야. 그분이면 살아나는 거야. 여자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무엇을 가졌네, 네가 무엇이 없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 되는 거야. 나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네 상황이 이렇지 나도 안다야.
사고가 나면 그 사고로 힘들어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의 문제가 있으면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있으면 아내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요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없습니까? 요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오고 다음 문제 오고 계속 문제가 없어. 계속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헛되다고. 헛되다고. 잠들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다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해결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직장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직장을 가야 되느냐 저 직장을 가야 되느냐, 이 학교를 가야 되느냐 저 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 과를 가야 되느냐 저 과를 가야 되느냐, 이 과는 잘못 온 것 같고 저 과를 가야 되는데 이 과를 가. 계속 그런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줄까요?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불쌍해서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서예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습니까? 중장년은 없습니까? 우리 선진들이 있었던 모든 문제들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항상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항상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것 한 가지 처치해주고 그 다음 것 처치해주고 이 다음 것 처치해주고 이거 계속 처치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네 영혼이 회복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왜 갔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여자는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난 남편 하나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남편 하나, 이슬람 하나 똑같은 인간, 아내라고 하는 그 아내, 이슬람 하나 한 인간.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내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분이 오셔서 너 나 필요하잖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잖아.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없어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왜 감격하고 왜 눈물을 뿌렸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학교 문제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유는 학교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주님처럼 똑같아요. 왜? 똑같은 분이시니까. 너 학교 문제 힘들지? 학교 문제 어렵지? 학교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에 완전히 무너져 갖고 학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다 깨져서 오늘도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를 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짓누르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도 아까 1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과실 문제, 그런 범죄의 얘기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2장에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계명을 줬는데요. 신약에서도요, 그런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악과 계명, 신약에 있는 선악과 계명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하면 죽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 선악과 가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네가 죽는 방법 가르쳐 줄게. 네가 완전히 죽고 사망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 가르쳐 줄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살면 산다. 그래서 3번 시작. 영으로 살면 산다. 영으로 살면 산다. 영으로 살면 산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대로 살면 오늘도 하나님이,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힘들게 산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이미 하셨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뒤돌아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영의 생각이 올라와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언약의 조건이 뭐였어요? 조혜성? 새 언약의 조건 또요? 제가 저런 애예요. 예? 과거의 언약,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기실 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돌판에 하지 않냐고 나는 네 심령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새기셨어요. 그 새긴 말씀이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덮어, 또 덮어, 또 덮어, 또 덮어.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인 거지.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네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인 거야. 이미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꾸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에 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지금 구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구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안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유를 주실 수 있는, 만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요, 예? 제가 그 제주도 가서 우리 우리 박재영 전도사 아들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더니 아버지한테 뽀로로 가갖고 아빠 나 RC카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이 돈 가지고 RC카 사자. 저도 RC카가 뭔지는 잘 몰라요. 카라고 해서 알아들었어요. 아, 무슨 차를 살라나 보다.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한 2, 3천만 원짜리를 산다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아이도 돈의 위력을 안다 이 말입니다. 돈의 위력을 알아서 이 돈 가지면 무엇인가 살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신다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여전히.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야.
모르니까 구하면서도 조는 거야.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법 가운데서 영의 생각으로 올라와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었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요구하지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동이 충만하면 육신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삶도 힘들었었던 여자. 그런데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가서 보자, 이렇게 전합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예수를 전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제 토요전도 4마리 이렇게 딱 시켜갖고 외침 전도를 시켰어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만. 혹여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신청자를 받습니다. 막 하면 돼요.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내 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경험하면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반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들은 다 천국 못 온다. 나는 니들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만이 내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이것에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행하는 그 길, 그 삶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서도 능력을 행했어도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사모해요. 저 청년 때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손에 얹고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다 제 의였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 그런 얘기예요. 목회 성공할 수 있어. 귀신만 쫓아내고 병 고치면. 그래서 개척만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되는 말씀이, 금식과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포커스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죠. 금식과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영에 지금 새긴 말씀, 주님이 내 영혼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이 반석 위에 세울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셨는데 이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저 침대에 누워 계셨던 분이 조영택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조석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게 공산 이게 인민군이 이렇게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남할 때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그 순교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남한 땅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개척을 하고 장석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한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큰 교회였는데 택시를 타셨더래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전도하고 싶어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장석교회 집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교인도 모르는 거예요. 집사인데 그러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건 목자가 다른 놈이 아니네. 나네. 목사는 자기 양떼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아는데 정작 자기 옆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었던 그 영혼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영혼 양떼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사건 목자구나. 그래서 그 장석교회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렇게 이민을 가셔서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저 영상은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 전에 마지막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줌이라고 하는 그 줌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들, 자식들을 다 그 줌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딸이 이제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혹시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애 마지막 자기 자손들에게 하시는 멘트예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멘을 하고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 존중하는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높임말을 하면서 여러분 대장 노릇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요. 예?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내 감정이 있어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웃지 않아요.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이 내 목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목양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습전도사 하면서 그 시절에 이 마음판에 새긴 거, 그렇게 항상 기도했던 건 뭐냐면 내 감정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 경험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감정이 계속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요, 이 내 감정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내 감정을 초월하여 내가 내 감정이 대장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대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그분이 대장이니까요. 대장과 대장의 말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지요. 승훈아,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제 암송하기 시작했나 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분만을 보는 것이지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 조영택 목사님의 딸이 누구냐면 조은아 집사예요. 근데 이 조은아 집사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든 그 집사예요. 그 집사를 통해서 이제 그 조영택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제가 이게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이런 영상을 보고 번뜩 생각나는 게 조은아 집사 하니까 그가 지은 그 가사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것,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호흡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인 거예요. 이 끝날 때까지, 이 사명자로서 마지막 호흡 그 끝날 때까지 나의 감정이나 내 삶이나 내 문제를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가사가 확 오는데, 그렇지. 내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말머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그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머리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메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12시간 예배 드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민들레 오진성우 뚱뚱한 조금 목사님이 있어요. 약간 오목스럽게 생겨진 목사님이 있어요. 오진성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여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렸다고, 대단하다고 그래갖고, 역시 나를 칭찬해는구나 이런 줄 알아요. 아니, 조신양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위대하다고. 요즘 12시간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다면 12시간 예배 드리자고 하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냐고. 한번 칭찬해줬다. 자기 그런 모양들이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위대하신 분, 옆 사람이 한번 이해하세요. 위대하십니다. 점심은 조금 드세요. 아무리 위대해도 점심은 조금 드세요. 점심 오후에 주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지난번에 저 이거 엄청 하기 싫거든요. 내 육신은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셀목자들한테. 제 본 마음은 얘기 안 하고, 이거 이렇게 12월 말 되면 성탄 전향사도 되고 성탄 감사도 해야 되고 송구 영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막 계속 또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막 힘들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설교를 안 하니까 괜찮다고, 아주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쥐들이 안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다 해 내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시선과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굉장히 되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경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날 동안, 평생 사는 날 동안 자기 문제 때문에 골몰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침례 요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요. 1장 27절. 1장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 마지막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4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참 사도 요한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찮게 써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연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써주셨는데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4번을 강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다. 나는 그분 앞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며 이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편 5 때문에 골몰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남자 때문에 골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봐. 그러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요 이런 슬로건을 내밀었더라고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3가지를 했는데, 시간을 준수합시다. 2번 복장을 단정하게 합시다. 3번째 올바른 예배 자세를 취합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교회가
이런 슬로건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 슬로건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첫째, 뭐였어요? 시간을 준수하자. 두 번째, 복장을 단정하게 하자. 세 번째, 올바른 예배 자세를 취하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확 생각이 나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제는 그나마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오면 그 시간대에 맞춰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늦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민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맞춰보려고 해.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지. 두 번째는 복장. 처음에는 단정하게 입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복장은 예배 복장인지 주님 앞에 그 복장으로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단정함 가운데 나온 것인지. 세 번째, 예배 자세. 뻔하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서는 장자세로 앉아서 드렸겠지만 어느 순간 TV 시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겠지요. 완전히 변했겠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저 교회도 유능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과 생각들을 다 바뀌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주인이다. 그분의 말씀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르심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들이 있느냐. 여러분 끝까지요, 자기 한 번을 돌이켜보세요. 내 말씀에, 내 영혼에 새겨주신 그 말씀, 주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영혼의 참 주인이 되셔서 내 영혼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봐라. 나는 내 뒤에 계시는 분, 나는 너희들 앞에 있지만 내 뒤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진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게 하자.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주인 되게 하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참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에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내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 먼지를 치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 새겨졌기 때문에 안 없어져, 새겨졌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